청년들아 떠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로 오늘은 그 예배당에 모여서 교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또 교회 활동들, 우리에겐 참 익숙하며 우리에겐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지요. 오늘도 추수감사주의를 드리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들을 많이 기억하면서 가지고 온 줄 압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받는 당연함 뒤에는 시작이 있었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혜택과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선물들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날,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동일하게 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한 사람의 시작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조선 땅 가운데 복음을 들고 들어오셨던, 그리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던 토마스 선교사님의 얘기로 설교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어릴 때부터 사실은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과 또 많은 고민들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의과대학을 갔어요. 그러나 그런 고민들이 깊어지면서 의과대학을 포기하고 그는 신학을 하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내가 목회를 할 건가 아니면 선교사가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을 부모님과 함께 하다가 그는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860년대였죠. 1863년경에 그는 처음에 중국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중국으로 선교를 떠나서 중국에서 자신의 아내와 함께 선교 사역을 이어가려고 했었죠. 네,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선교사님이 1863년 24살 때 중국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24살에 결혼해서 갔는데 그 중국의 날씨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아내분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소천을 하시죠. 토마스 선교사님은 중국 땅에 선교하기 위해서 다니던 터라 아내의 죽음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으로 가서 그 땅에서 아내를 먼저 보내고 그 25살의 나이 때 얼마나 큰 상심이었겠어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선교 활동을 사실 이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질문과 또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사실은 통역사의 일을 잠시 했던 때였습니다. 통역을 하면서 정말 이름도 없는 사실 조그만한 나라였던 조선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정식적으로 이제 온 거는 사실은 그 뒤였는데 먼저는 조선 땅을 밟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그 불붙는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미지의 땅이라고 불렸던 조선 땅에 성경을, 한문 성경을 200권을 들고 와요. 그래서 그 마을에 전도를 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내가 조선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1866년에 그분은 미국 배를 타고 조선으로 들어오셨지요. 그때 그의 나이가 27이었습니다. 일찍 아내를 여의고 27의 나이에 다시 한번 이 조선 땅을 밟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외세에 대해서 굉장히 방어적이었던 조선이 미국 배가 들어오자 결국에는 불화살을 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배가 전체적으로 다 파손이 되는 지경에 이르러서 그 선교사님 했던 것은 그런 위기 속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배의 위기 속에서 토마스 선교사님 했던 건 뭐냐면 자신이 들고 왔던 한문 성경을 다 던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든 사람들이 물에 떠다니면 보겠지라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던졌습니다. 그리고 한 권을 자신의 품에 품었어요. 그리고
배가 이제 파손되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토마스 선교사님은 조선군에 의해서 끌려왔죠. 끌려왔는데 육지에서 끌려와서 수많은 조선 군인들이 그를 둘러싸고 혼자 그 중앙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의 가슴에 든 것은 성경책이었다는 거죠. 딱 한 권의 한문 성경을 가슴에 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 있는데 죽이려고 한 거죠, 조선군들이. 그런데 그가 했던 말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받아주십시오 였어요. 그 27의 나이에 끊임없이 그가 조선군에게 부탁했던 것은 살려달라고, 제가 나쁜 짓 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하소연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이 한문 성경을 제발 좀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이려고 했던 박충건이었던 사람, 이 병사가 결국에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서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 자리에서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조선 땅을 밟긴 했지만 죽음을 이루려고 밟은 거였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그 이전에 200권의 성경을 먼저 뿌렸던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정식적인 선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왔을 때 12살짜리 남자아이를 만났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최치량입니다. 그 어린 남자아이한테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3권 준 거예요. 근데 최치량이라는 어린이가 그 당시 12살 때 이 한문 성경을 받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모르는 말이 써져 있고 이게 뭘까라고 해서 그 당시에 관리였던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이 3권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참 유명한 일화죠.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성경의 3권을 받아들고 집으로 가서 문지방에, 문 모든 벽에 성경을 찢어서 붙이게 된 거예요. 그때 조선이 굉장히 못 살았잖아요. 뭔지 모르고 어쨌든 좋은 책 같으니까 좋은 종이인 거죠. 그러니까 문에 다 붙인 거예요. 근데 이후에 이 12살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 박영식이 다 문에 붙인, 성경책을 문에 붙인 그 집을 사게 돼요. 그리고는 그 집을 여관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였겠죠. 여관으로 사용한 그 집에 그 이후에 토마스 선교사님은 죽임을 당하고 문이 열렸거든요. 제가 오늘은 다 설명할 수 없어서 조금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다시 한번 외국의 사람들이 조선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제 문들이 열려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여관으로 머물렀던 이 집, 이 집에 선교사님들이 지내게 되면서 여기가 예배 처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예배가 결국에는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박영식이란 사람이 이 성경의 종이들을 다 문에, 벽에 붙인 그곳이 한국의 최초의 교회가 된 거였습니다. 그 교회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됐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토마스 선교사님이 마지막까지 이 성경책을 가슴에 품으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칼을 드러내는 박충건에게 이걸 줬다고 했잖아요. 그 박충건이 이 교회, 이 널다리 교회, 이 교회가 예배드리려고 종소리를 칠 때마다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시골이었으니까. 그때마다 찔림이 와서 자신이 참다 못해서 선교사님을 찾아갔죠. 그래서 자신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면서 교회 리더가 된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우리가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고 너무나 자유롭게 예배하는 이 한국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게 된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어린 나이 때 24살의 나이 때 정말 모든 걸 내어 던지고 의사가 될 정도면 똑똑한 머리잖아요. 그런 똑똑한 머리들, 내가 세상에 잘 살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하여서 정말 그 애따운 나이 때 바로 결혼하자마자 아내를 여인 그 토마스 선교사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씨앗을 뿌린 첫 번째 사람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서 저는 시작에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 유명해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첫 순교자셨기 때문에 한국 교회 안에 참 유명하시며 많이, 여러분도 유튜브 찾아보면 많은 얘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어린 나이 때
정말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본인이 27살에 죽임을 당할 또 생각도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든 목숨을 걸고 조선 땅까지 오게 된 그의 수많은 삶에서 고민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죠. 왜 그는 그 어린 24살의 나이에 중국으로 선교사를 가길 원했고 사랑하는 아내를 결국엔 그곳에 데리고 가서 계속 선교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으며 하나님을 수없이 원망하며 하나님, 내가 어린 나이 때 주님께 선교사로 서원하며 중국까지 왔는데 어떻게 내 아내를 데려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선교가 뭡니까? 라고 반문하며 자신의 삶을 내전지어야 마땅한 그가 왜 다시 이 미지의 땅 조선을 향하여 마음을 품으며 그 당시에는 목숨을 걸고 와야 하는 이 땅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는 결론적으로 그분이 선교하셨습니다, 순교자셨대요 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가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매일마다 어떤 고민을 했을까? 어떤 하루하루를 보냈을까? 그 아내를 떠올리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했을까에 대한 것들이 저한테는 수없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어린 나이 때, 이 20대 때 하나님을 향하여 삶을 내던지고 27살에 죽어가면서까지 이 한 권 성경책을 조선인에게 건넬 수밖에 없었던, 목을 베이면서까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힘은 무엇이었냐면 영국 땅에 웨일즈라는 곳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는 그 부흥운동의 물결 속에 예수를 만났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갑자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임하여서 특별한 경험과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제 인생을 주께 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 100년 가까이 영국에서는요, 이 토마스 선교사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까지 그 이전의 100년까지 웨일즈에서는 한 18번의 큰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곳곳에서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예수를 만난 흔적들이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라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고백과 소원 속에서 그 웨일즈 땅이 하나님의 부흥의 진원지가 된 거였죠. 그 어린 나이 때 그는 예배를 드리면서 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앞선 누군가의 땀 흘리는 그 부흥에 대한 눈물의 헌신으로 그는 혜택을 얻은 거죠. 예수를 만나버린 거죠. 그 어린 나이 때 고민하면서 내 귀한 20대를 예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한 것은 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그 혜택이 가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의 미랄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는 매일매일의 시간 속에 사투하며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그의 신앙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하루하루 내가 치열한 내 삶의 현장 속에 예수가 나에게 누구인가? 나는 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고 있는가? 말도 안 되는 이 삶의 많은 회오리 같은 바람을 타고 가면서 나는 왜 예수가 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남 속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교회에 가면 익히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수많은 사람에게 전해 주십시오, 여기저기 다른 나라를 가면서 선교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는 것을 선언하십시오 라고 하는 단순한 맥락의 말이 아니에요.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에게 1차적으로 너희에게 예수가 누구인가를 날마다 확인하라는 거였습니다. 왠지 알아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당시에 열방으로 간다, 다른 나라로 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비행기가 타면 수많은 해외로 갈 수 있는 교통권이 열려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너희가 이 유대에 남아서 이 예루살렘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제자 양육해서 교회를 많이 세워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마지막 떠나시면서 유대 땅밖에 몰랐던 어부 출신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제자들아 떠나라 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아 너희가 평생 살았던 삶의 터전,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이 현장, 내가 유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워야지 하고 생각하는 너에게 갇혀있는 그 모든 것에서 떠나라. 그래서 온 천하를 다니며 너희가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그 영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라는 거였죠.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떠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결론적으로는 선교하다가 순교하셨지만 그의 20대를 하루하루 보내면서 그 모진 고통과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이 삶의 현장을 직접 통과해내면서 날마다 그는 물었을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까? 옛날처럼 평범하게 살아갈까? 수없이 많은 밤을 혼자 씨름하며 질문하며 도대체 나에게 말씀이 뭘까? 이 성경이 뭘까? 여기에 써여 있는 말들이 뭘까? 라고 하는 수많은 고뇌들로 그의 인생은 통과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하루하루의 삶을 그 누구도 알지 못하죠. 우리는 결론만 받으니.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토마스와 같은 이 사투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라고 어쩌면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권면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요. 날마다 질문하라. 너희가 왜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이 갈릴리를 떠나야만 하는지, 왜 너희는 매일매일 그냥 어부로서 고기를 잡으면서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으나 그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곳으로 갈 생각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것이요. 제자들에게는 참 충격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부활은 그들에게 충격이며 은혜지요. 하지만 그 은혜를 그냥 만끽하면서 하나님 내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해요. 다시금 그 부활의 능력을 주셔서 감사해요가 아니라 나에게 예수가 누구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또 다른 곳으로 향해 가야만 하는 제자들의 이 현실. 저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그들의 신앙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떠난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불안한 일이지요. 떠남도 떠남이지만 정처 없이 어딘가를 떠나야 하는, 내 결과가 안정적이지 않는 그 길을 떠나야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굉장한 두려움과 끝없는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왜 떠나야 하는가? 나는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내 끝은 무엇인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든다면 그 걸음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만큼은 진짜이지 않을까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지만 떠나야만 하는 사람이라면 왜 나는 그것이 이 사람의 모든 것, 즉 가치관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 말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 속에 수많은 청년들과 수많은 기성세대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안정감일 것입니다. 끝없이 나는 안정적으로 살기를 원해.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음을 통해서 안정을 누릴 수 있겠지만 모두가 똑같지는 않아요. 누구는 내 사랑하는 사람과, 누구는 내 일을 통해서, 누구는 돈을 통해서. 모양은 다양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안정감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제자된 우리에게 주님이 마지막으로 선명하고 아주 선포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제자들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을 다하여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떠남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과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차라리 분리되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의 흐름을 거부하며 살아간다? 그건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부터 치열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왜 떠나야 하는가? 왜? 내게 예수가 누군데? 내게 이 성경이 뭔데? 뭐길래? 나는 내 삶을 다하여 불안정한 삶을 떠나야만 하는가? 거기에 진짜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진짜와의 싸움입니다. 감히 그렇게 말해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의식을 치르지만 그 안에 가짜도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진짜를 만들기 원하시며 그 진짜가 되어가는 길은 내 삶의 한 복판에서 날마다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치열하게 고뇌하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죽는 그 순교의 현장 속에서도 나는 다시 조선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 한 사람의 여정이 진짜가 되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흐름을 만들어내세요. 근데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그럼 내가 서 있는,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큰 흐름 중에 어떠한 타이밍에 서 있는가라는 것이죠. 토마스 선교사님이 선교사가 될 그때는 이미 약 100년 정도의 영국에서 부흥운동이 끝없이 일어났던 때였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부푼 가슴을 안고 조선 땅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영국은 완전한 쇠퇴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조선 땅으로 갈 만큼의 헌신적인 수많은 사람들을 길러내는 부흥의 현장을 만들어냈지만, 물론 사람의 힘은 아니었지만요. 그러나 그곳이 언제부턴가 쇠퇴기의 길을 걸으면서 지금은 그 부흥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죠.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영국과 미국에 정말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20대의 젊은이들이 수 없는 사람들이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삶을 다 바쳐 예수를 증거하겠다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영국과 미국의 특징이 뭐냐면 그런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교회가 더욱더 번성했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들끓는 열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헌신하며, 그러면서 교회 규모가 비상하게 커졌어요. 그때의 영국과 미국의 공통점이 뭐냐면 교회 조직과 체계가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나 체계와 조직과 여러 가지 운영에 많은 사람들이 포커스를 두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틈에 사라진 게 뭐냐면 골방에서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렇게 외쳤던 영국과 미국에서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면서 일어났던 일은 예수의 십자가의 그 피 묻은 복음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골방에서의 기도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모여 하나님을 열광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잘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이들을 잘 케어해 줄 것인가에 대한 인간적인 방법론이 영국과 미국 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늘 말하죠. 결코 1, 2년 안에 쇠퇴기는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요. 적어도 10년이에요. 10년, 20년 뒤에 완전히 영국과 미국의 영적인 부분이 추락하게 되었죠. 저는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토마스라는 한 사람이 그 부흥의 흐름을 타면서 결국에는 조선 땅까지 와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말씀과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받아든 이 조선 땅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며 변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요. 곳곳에서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평양에서부터 시작된 이 놀라운 부흥 운동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특징이 뭐냐면 회개와 기도였습니다. 회개와 기도를 분리하는 건 뭐냐면 그냥 기도하면서 죄를 토해낸 것이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삶을 돌이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삶에 문란했던 것, 죄악된 것들, 사기쳤던 것들, 거짓말했던 것들, 이기적이었던 것들, 그 삶을 돌이키는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그 술 문화와 담배 문화와 수많은 이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던 것들이 걷어지면서 삶의 좋은 문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엄마 아빠 세대가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도 태어나면서부터 그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기까지 앉아 있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영국과 미국이 걸어왔던 길을 똑같이 걷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부흥은 끝났습니다. 너무 매몰찬 말인가요? 하나님이 흐름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큰 대부흥 운동은 끝났어요. 끝나면서 90년대 이후로 한국 교회는 쇠퇴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쇠퇴기는 겉으로는 결국에는 다음 세대의 숫자가 현저히 줄었죠. 지금 이 정도 모이는 것은 굉장히 많이 모이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청년부가. 겉으로 보기 현저히 줄었지만 현저히 준 인원으로 가기까지의 그 여정 속에는 기도가 사라진 거예요.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예수의 십자가를 들었을 때는 아무 감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성도들이 베풀어준 플로잉, 교회의 어떤 평화로운 분위기, 이런 거에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예수의 십자가라는 한마디 속에, 보혈이라는 한마디 속에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 기도할 줄 아는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현저히 줄어든 것이죠. 왜요? 기하 급수적으로 성장한 이 사람들을 수용하고 이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조직과 체계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중심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 잘 정착할 것인가, 잘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면서, 물론 기도와 말씀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 중심에 골방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수많은 시간, 몇십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온 지금에 와서 외형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숫자가 현저히 줄며 교회 안에 일주일이 지나면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에 울림이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신자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에 이 시대적인 흐름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한국 땅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향하여 하나님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정확한 플랜을 갖고 가시는데 지금은 세태기예요. 이 세태기에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세태기가 아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아직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세태기로 가고 있을 때 우리가 태어났고 지금은 가시적으로 세태기를 우리는 확연하게 보고 있는, 확인하는 때를 지나고 있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매일매일의 내 삶을 향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선교사로 헌신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토마스라는 한 사람,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걸어왔던 것처럼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나는 왜 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가? 나는 오늘 왜 그 직장이어야 하는가? 나는 오늘 왜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만 하는 것인가? 나는 왜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내 가치관이 되어버렸는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내 신앙이 지금 어떠한가에 대한 치열한 고뇌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은
골방에서의 기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흐름을 만들고 계세요. 부흥의 흐름을. 티가 안 나요. 우리는 일주일, 2주일, 한 달 아니면 1년, 2년 기도했다고 해서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안 되나 보다, 이 땅은 안 되나 보다,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결론을 빠르게 도출하길 원하지만 아니에요. 더 기다려야 돼. 하나님은 지금 이 한국 땅 가운데 다시 한번 꺾였지요. 쇠퇴기죠. 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마지막 때를 향해 가면서 마지막으로 일으키실 그 부흥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흥을 준비할 때 하나님은 일으키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골방에서 기도로 부르셨어요. 그 시대가. 누군가는 진짜 부흥의 시대를 물결을 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바뀌어지고 교회 안에 청년들이 넘쳐나는 그것을 목도하는, 내 때 그것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달라요. 문제는 나는 지금 이 시대는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다시금 부흥을 준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필요한 때예요. 하나님 앞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청년부도 부흥을 노래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수련회를 했었지요.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더 기도하라고 하신다고요. 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코로나죠.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아직 아니에요. 죄송해요. 아직 일상의 회복이 안 된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인간의 역사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확연하게 볼 만큼의 삶을 뒤흔드신다면, 하나님의 자연을 뒤흔드신다면 메시지가 있다고요. 그 메시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코로나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반드시 있다고요. 메시지가 반드시 있어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회개하래요, 하나님이 돌아오래요, 한국교회가 다시 주님께 엎드리래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러한 일들은 유례 없었습니다. 비슷한 경우는 있었지요. 그러나 이렇게 전 세계를 강타하며 이러한 교통과 온라인이 다 열려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 모든 걸 닫으시면서까지 코로나를 2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은 더 교회가, 진짜 아픈 얘기 한 번만 할게요, 더 떨어져야 되는 시기예요. 다시금 위드 코로나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겠지요. 더 많은 인원들이 모이긴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부흥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더 기도해야 돼요. 더 싸움의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 시간들을 누가 통과해야 되냐면 우리가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세대, 저와 여러분의 세대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부흥의 파도를 타면서, 와, 하나님 이게 예수 믿는 겁니까? 이게 문화와 각자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까? 라고 경험하며 고백하며 수많은 사람들과 그것을 누리는 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전성기 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죠.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직도 예수의 보혈이 무엇인가를 맛보아 아는 세대이긴 합니다. 그러나 세태기로 접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과도기에 태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세대는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부흥의 때가 오기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던져야 하는 사명을 가진 세대예요. 우리도 물론 그렇지만 우리의 앞선 세대 속에서 유례 없었던 한국 땅 가운데 수많은 부흥을 경험하면서, 그렇죠, 처음 경험해 본 거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진짜 저 본당 있다면 본당 앞에까지 사람들이 다 가득 메울 만큼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모였어요. 부흥회 한 번 하면 각지에서 와가지고 헌금하고, 그 헌금의 금액이 엄청났고, 그 돈에 대한 유혹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준비가 안 됐으니. 그러므로 저는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시기를 알고 우리를 부르신 이 시대의 흐름을 알고 우리가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언젠가 지나가겠지, 회복되겠지. 다음 주부터 수용 좌석의 50%를 모일 수 있다고 하니 내년 되면 백신 접종한 사람에 의해서 소그룹도 할 수 있다고 해요. 이제 알모임도 되고, 선교도 나갈 수 있고, 우리 마음껏 할 수 있나 보다. 수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와 꿈을 꿔야지요.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뭔가 일상으로 회복, 교회 회복을 결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골방으로 들어가서 믿는 자들, 청년들이 모여서 내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해야만 해요. 내가 왜 안정감을 추구하는 이 시대 속에 수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가정과 직장과 나를 즐기는 욜로의 인생을 살기 원하는 이 시대 흐름 속에서 나는 왜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해야만 하는가? 나에게 성경이 무엇인가? 나에게 예수가 뭐냐고 라고 하는 치열한 고민을 해야만 하나님의 부흥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여러분이 그토록 생각하는 여러분의 자녀, 다음 세대에게 예수를 말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몇 년을 주님 앞에 예배를 쌓아가면서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육체의 연약함을 또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똑같은 질문을 한결같이 했습니다. 그건 하나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시대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똑같은 질문을 새로운 마음으로 매일매일 드렸어요. 하나님의 많은 메시지가 있죠. 깨달음이 있지요. 응답이 있고,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기쁨으로 많은 시간들을 보내왔지요. 그러나 나와 하나님만 아는 그 예배의 엎드림 속에서, 치열한 눈물 속에서, 청년부를 섬기면서 걸어온 세월 속에 하나님이 정말 이 본당 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를 시킨 적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바닥에 정말 누가 보면 정말 조금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가 할 정도로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를 시키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에게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시는 울림이 뭐냐면 내 청년들을 살려내라 였습니다. 선영아, 내 청년들을 살려내라. 이 땅 가운데 내 백성들을 살려내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이곳에서 수없는 신자들이 모여서 예배 행위를 하고 있으나 돌아가서 세상의 한가운데서는 세상과 똑같이 삶을 살아가는 내 백성들을 살려내라. 네가 살려내라 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대단해서 어떤 사명을 부여받아서가 아니었어요. 저에게 눈물이었습니다. 저에게는 회개였습니다. 오열이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와 선물로 이런 수많은 순교자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이 들어왔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교회는 너무나 타락해버렸습니다. 본질이 아닌 것들을 본질처럼 얘기하며 하나님, 수많은 목회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마음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이 저의 죄인 것처럼, 물론 저도 부족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늘 그렇게 회개해요. 하나님, 죄송하다고. 근데 오늘은 여러분께 용서를 구합니다. 다 연약한 사람이지요. 하지만 목회자라면, 하지만 사역자라면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늘 말하죠. 그것이 구원의 기준은 아니지만 은혜 받고 사명받은 자는 더 높은 기준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영광과 칭찬과 사랑을 더없이 받지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부스러뜨리는 죽음이 없이는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봤을 때 너무나 큰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과연 저곳에 들어가도 될 것인가? 나같이 초라하고 가난하며 볼품없는 사람이 저런 대단한 교회로 들어가도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다면
누군가는 목회자를 통해서 저런 사람이 목회자야, 저런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 난 듣지 않을 거야, 저딴 게 진리야, 나는 그럼 교회 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조그만한 흔적과 상처가 있으셨다면, 교육자의 삶을 보면서 세상과 뭐가 달라, 직장과 뭐가 달라, 기업과 뭐가 달라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어느샌가 한국 교회가 기업이 되어서 수많은 신자들이 고객이 되어버렸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그 고객을 만족시켜야 되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장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화려하고 구색에 갖추어진 교회이지만 왜인지 모르게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 예수가 누구야? 누구지? 누군데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질문하며 생각하지도 못하게 우리가 걸어온 수많은 세월들. 그러기에 그 처절한 주님의 마음, 너희 사역자들이, 너희 목회자들이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만들었는데 내 백성을 살려내라, 내 청년들을 살려내라 라고 하는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는 만만치 않아요. 그죠? 주식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하죠. 주식이 죄냐 아니냐,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그런 고민은 필요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내 마음의 깊은 동기 속에 나는 그것을 왜 하고 있는가, 내 하루 동안에 그것은 나에게 몇 %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가 에 대한 거예요. 어찌 살까? 정직하게 살아서, 바르게 살아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어? 못 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에 섞여 살아갈 수밖에 없죠. 살아가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비껴나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음란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게 문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으면 끼일 수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그리스도인 세상 속에 살아가라면서요. 근데 주류에 끼지도 못하고 그 모임에 끼지도 못하고 어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반문이죠. 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알아요? 그래서 고민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 선택이 진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길을 걸어가면 왜 고민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을 건 고민, 내가 왜 손해봐야 돼? 내가 왜 이런 취급 당해야 돼? 내가 뭐 부족하다고? 라는 것 속에 나는 왜 이 선택을 해야만 하는가? 그게 신앙이라고요. 그게 보이지 않지만 진리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한 4년 정도 의 시간을 걸어오면서 청년들아 세상 한가운데 서라라고 외쳤습니다. 만만치 않죠? 이렇게 어려운 설교, 이렇게 고난이 도의 설교를 외치면서 세상 한가운데 서래요. 너무하죠?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4년의 시간 동안에 끝없이 외치며 우리가 함께 정말 씨름하며 그렇게 사세요, 왜 못 살아요? 이게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삽시다. 세상 한가운데 서서 예수를 외칩시다. 예수가 답이라는 것을 외칩시다 라고 하면서 이 4년을 걸어왔는데, 지금 여러분 잘 모르시죠? 소통이 별로 없으니 많은 청년들 안에 예수가 누구인가 고민을 해요. 내 인생에 예수가 누구야? 취업을 고민하는 청년들이 취업을 고민하면서 A 회사를 갈까 B 회사를 갈까, 그게 아니라 그 앞서서 나에게 예수가 누구야?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어떤 삶을 걸어가야 될까 고민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많은 흐름 속에서 또 저를 통해 나누게 하신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리고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내 인생 속에 예수가 누구야? 진짜 예수가 종교인 줄 알았는데 진짜 살아계신다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지? 내 신앙은 뭐였지? 내 주일마다 예배는 뭐였지? 라고 하는 고민을 시작하면서 삶의 치열한 사투를 이제 하고 있으며 그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아직 저 전도사님만큼은 못할 것 같아. 하지만 자기 각자의 삶에서 고민하며 눈물로 씨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봅니다. 내 청년들을 살려내라. 내 백성들을 살려내라. 예배 가운데 내 임재가 어디 있느냐? 교회 가운데 내 임재가 어디 있느냐? 라고 호소하시며 반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아볼게요. 제 힘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길을 떠나는 한길 가는 나그네로서 제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이 땅 가운데 내가 사역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사역자가 하면 안 되는 행동들 속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마음이 다치고 교회를 향하여 돌아서며 신앙이 종교가 되어버리고 피상적으로 되어버린 이 모든 흐름을 내 온 삶을 다해 한번 막아볼게요. 저 그렇게 살라고 떠나는 거예요. 어떠한 모양, 어떠한 방법, 어떠한 규모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메시지를 4년 동안 선포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세상 속에, 취업하기 어려운 세상 속에, 결혼하기 어려운 세상 속에,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고민하게 만든 한 사람으로서 정말 목숨 걸고 한번 살아볼게요. 이 땅의 청년들이 시대 흐름을 거스를 수 있다고, 세상이 말하는 이거 분명히 있어야 돼 하는 거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세상이 지금보다 더 거세게 양극화로 부에 대한 이 수많은 층들이 나눠진다 할지라도 나는 플로잉하면서 누군가의 추운 인생을 덮어주며 살 거라고 고백하는 그런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게요. 내가 죽는 순간까지 한 길 가는 나그네로 살게요. 왜냐하면 예수는 살아있거든요. 예수는 진리거든요. 저는 오늘도 이 말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대단해서 아니에요. 저 어떻게 살지 몰라요. 능력 없어요. 하지만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요.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10대 때도 나 어떻게 살까? 지긋지긋한 가난 벗어나고 싶다. 돈 많이 벌어야지.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 밤을 보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선교사로, 때로는 이 전도사의 모습으로 선택하기까지 치열한 고민이었어요. 걸어오면서도 매일매일 고민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나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청렴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살 수 있을까? 근데 그 고민 속에서 오늘 여기까지 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많은 고민 속에 한 가지 고백했거든요.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부인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리며 매일 밤마다 예배하며 예수님,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사랑하다가 주님 배울게요. 하나님이 내일이라는 시간을 주신다면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다가 주님 배울게요. 그렇게만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조금이라도 교만할 때가 있으면 하나님, 지렁이를 짓밟듯이 나를 짓밟아서 저 밑으로 내려가서 내가 누구인가를 고백하게 해주세요.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하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조금이라도 더럽고 하나님 순결함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해서든지 깨끗하게 만들어주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셨잖아요. 주님을 보며 살고 싶어요. 그게 저희 19살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매일의 기도 제목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너무 어려운 한마디로 외쳐봅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여, 떠납시다. 우리의 안정적인 삶,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삶, 이 정도 교회 봉사하고 예수 믿고 가정을 이루어서 이렇게 살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 그림에서 떠나십시오. 누군가는 토마스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언더우드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또 다른 이름도 없는 미명의 사람이 되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더라도 우리의 한 발자국 속에서 예수가 진리라는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상처받은 그 한 사람의 마음을 씻겨주는 누군가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은. 그걸로 다 안 씻겨지겠지만 너무 미안해서, 너무 쪽팔려서, 너무 부끄러워서 날마다 울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씻어줄 능력이 없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떠납시다. 짧은 한 일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게 이 일생, 어쩌다 보니 이곳 가운데 있다면 어쨌든 예수를 들어본 거잖아요. 그 예수가 누구예요? 그 예수가 여러분에게 누구예요? 그 예수가 오늘 일상, 평범한 내 일상 속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그거 고민해내야 돼요. 그 고민해내는 게 떠나는 거예요. 날마다 안정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시간들을 떠나면서 고민하시고, 누군가는 하나님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떠나세요. 떠나면서까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혜택을 주는, 이 복음의 혜택을 주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세요.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년 동안 더 없는 사랑을 받았지요.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청년들을 살리는 사역자로 살아갈게요. 진심이 무엇인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가? 그건 예수 안에만 할 수 있거든요. 망나니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바뀔 수 있거든요. 다만 진짜 예수를 만나면. 그러기에 그 삶을 한번 살아볼게요. 그러니 여러분도 그 삶을 살아주세요. 피상적으로 예수를 믿지 마세요. 겉으로 교회를 다니지 마세요. 그럴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한 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울림이라도 가지면서 이 땅을 걸어가십시오. 그 사랑, 제 메시지를 들어준, 여러분의 진심을 준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한 길 가는 나그네로 또 한 번 길을 떠나보겠습니다. 무너져버린, 기업화되어버린 이 한국교회 중심 속에서 복음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예수가 걸어가기 원했던 삶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보다 행동으로 한 걸음 걸어가면서 또 한 번 외치며 그렇게 사람 살리는 사역자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역자로, 예수님을 진짜 보여줄 수 있는 사역자로 또 한 걸음 걸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학교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예수가 누구인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그 한 걸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